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의 소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안식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명절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또 얼굴들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본교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주 도동에서 오신 우리 원장님 가족, 그때는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원장이 되고 또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과 함께 맞이한 오늘 안식일이 기쁨이 2배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오늘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곽경숙 집사님이 자주 읊으시는 이 광야라는 시 아시죠? 이 역사가 지은 이 저항 이 시인데 이 시는 아주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설교의 그 배경하고 아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까마득한 옛날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느니라. 끊임없는 세월 동안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노라.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그리하여 오랜 세월 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그리워하는 그런 저항시로 유명한 그런 글입니다. 오랜 세월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해방자, 이 구원자를 고대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시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되고 배경이 됩니다. 이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광야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이 준비의 단계로서 광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삶도 광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정에 늙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그는 기적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그 구약의 마지막 약속인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을 떠나서 유대 광야 험륜한 곳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그는 광야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대답을 하라. 이 대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한 대답이 바로 한마디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 하늘과 별, 모래와 바람, 고독과 외로움, 메아리도 없는 이 광야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 이 광야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 엘리야로 이 땅에 왔던 침례 요한을 이어서 셋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주의 재림의 기별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침례 요한의 그 예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침례 요한이 택한 삶의 장소는 편리하고 또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학자의 집도 아니고 또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성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은 바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것,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물질 문명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입은 옷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이 광야를 택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로로가 쓴 그 심플하게 산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봤는데, 이 도미니크 로로는 이 프랑스의 이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을 여행하면서 그 일본의 그 단순한 삶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가 일본으로 아예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이 단순한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몽골인 한 사람이 살면서 소유하는 물건은 평균 한 300개가 되는데, 일본인의 경우는 얼마의 물건을 소유하느냐 하면은 6,000개의 물건을 소유한다. 약 한 20배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물건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현대 문명에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유를 우리가 바라는지 모릅니다. 지난 작년 연말 기도주일에 위성으로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빠빠라기라는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남태평양에 티아베아라고 하는 그 섬 마을에 추장인 투이아비라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빠빠라기라는 말은 이 문명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섬에 이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국에 복음을 전한 이 영국의 그 선교사들이 이 섬마을의 추장인 투이아비를 영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문명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투이아비는 그 문명세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실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책이 바로 이 빠빠라기라는 책인데, 그런 문명세계를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마을이 저 문명세계와 같이 될 것을 그가 염려해가지고 그가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 설교집, 연설문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아주 여러 구절이 아주 정말 감동적인데, 8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위대한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위대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빠빠라기는 가난하다. 그래서 물건에 홀려 있다. 물건 없이는 이제 살아가지 못한다. 현대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경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들을 속였다. 빠빠라기들이 선교사를 매수하여 위대한 마음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들을 홀렸던 것이다. 이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 이 둥근 쇠붙이는 동전을 말하는 것이고 묵직한 종이는 이 종이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흰 사람들의 진짜 하나입니다.
이 문명화된 이 서구인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지만은 내가 실제로 문명 세계에 가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섬마을을 문명 세계에 그와 같은 이 퇴폐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빠빠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광야의 그와 같은 이 단순한 삶이 침례 요한을 그 예수 중심적인 확고한 삶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침례를 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에게로 향했던 인기가 이제는 약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모일 때에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에 그의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친구로서의 그 들러리로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복음사역자 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구주를 쳐다본 요한은 모라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래야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높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려고 힘썼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소리였던 그 침례 요한의 삶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에 너무 깊이 의존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소유를 늘려가는 삶은 진정 마음이 공허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만국의 보배이시요 온갖 지혜와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 중심의 그 단순한 삶을 회복해서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의 기별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가 외친 기별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로 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축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외친 기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예수는 세상에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침례요한은 사람들의 눈을 예수께로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가지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외친 기별이 바로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 동방에서 이 왕이 행차할 때는 그 장소에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방문을 알리고 또 주민을 소집해서 준비를 시키고 왕이 지나갈 자리를 미리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이 정부의 그런 고위 인물이라든가 또 나라의 왕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 방문을 할 때, 행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용환 선생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요. 이 신변 안전을 위해 가지고 경호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이 옛날에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높고 험한 곳이 낮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길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낮아져야 되고 무엇이 높아져야 됩니까? 왕이 오는 대로를 넓고 평탄하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닦으면 되는 것입니까? 높아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낮아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언 189페이지에 준비 작업은 명백히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구부러진 곳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준비이다. 왕이 오는 대로를 평탄하게 닦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 높아진 것, 낮아진 것을 메워가지고 또 낮춰가지고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일은 진정한 회심을 동반한 품성 변화에 대한 적절한 예정이다. 인간의 교만과 능력의 높은 곳들은 무너져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강하고 단호하게 회개의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별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도 정직하게 세금을 모으고 군인들도 무력이나 폭력을 쓰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왕의 대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대로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깊어진 미움의 골짜기를 우리는 메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왕을 맞이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 세 번째는 침례 요한은 죽어서 더 크게 말하는 그런 이 옥중 소리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삶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가 약 2년 동안 광야의 소리로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의 남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한 그 헤롯의 죄악을 책망을 하자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침례 요한은 거의 1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이 목이 베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것도 헤롯 왕의 이 생일 잔칫날에 이 헤롯보다 더 사악한 그의 아내 이 헤로디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침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이 그 술 잔치의 제물로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그 침례 요한,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평했던 그 침례 요한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지 않았는가? 이것은 침례 요한 자신에게도 의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1년의 한 중간쯤에 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침례 요한이 도무지 그 의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가 맞는가? 여기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은, 구주라고 하면은 왜 나를 이 감옥 속에다가 그냥 내버려 둘까? 나를 꺼내가지고 좀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기회를 주지 않는가? 정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구주가 맞습니까? 침례 요한도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장면을 시대소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소망 216페이지에 그것은 인간의 성경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는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침례 요한도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그 나라의 유대의 독립이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령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이 침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정말 인간의 상상과 이해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극심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한은 이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답변을 듣고 다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비록 침례 요한은 죽었지만은 광야의 소리였던 그의 기별은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서 그의 기별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에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신비의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용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광야의 소리로 옥중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확신에 찬 구원의 기별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가난과 질병이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침례 요한이 옥중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되고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감옥에서 들려오는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저 영혼을 향한 소망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일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목사였던 이 블룸하르트는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그 지역은 아주 평범한 그런 이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가 가졌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의 재림을 살아서 그는 맞이할 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곧 오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볼룸하르트 목사의 그 집 앞에는 언제나 한 대의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런 마지막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 사회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이 극단적인 그런 이 신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모든 사회적인 책임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림을 위한 준비를 그는 경각심을 주면서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가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깨어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살아간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감옥에서 오직 예수를 전가하며 하늘왕을 맞이하도록 회개의 기별을 전했던 침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하늘왕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곧게 하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로서 세상을 깨우고 주의 재림을 만방에 소리 높여 전하는 그런 남은 성도,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